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었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이었는데 36장은 에돔 자손의 그 조상이 되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36장 후반의 내용은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과 에돔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 후손에 대한 기록들은 각각의 기록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 가문이 정말 있었구나, 이 시대에 존재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그것만을 위한 기록은 아니에요. 예컨대 다른 말씀에 비해서 3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누진 않았기 때문에 한 번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3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요. 성경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로 이스라엘에게 왕들이 있기 전부터 에돔 땅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각 족속들 간에 왕의 존재 유무를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땅에는 왕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왕이 없었겠습니까? 왜 다른 민족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겠냐고요. 왕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왜요? 이스라엘은 왜 왕이 있을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시니까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에돔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하게 세상으로 돌아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이었어요. 물론 이제 먼 훗날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 야곱에서부터 요셉으로 이어져 가요. 3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야곱은 앞서서 35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아버지인 이삭이 머물렀던 그 땅에 거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야곱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말씀대로 헤브론 그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이삭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말씀의 중심이 요셉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그러한 것일 뿐이지 여전히 그의 초점은 야곱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과 함께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또 유언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불어서 출애굽기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장에서부터 요셉이 사건의 중심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까지 주어져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까지 되어 있지 요셉에게까지 가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그 자손들로 그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모래알과 같이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요셉이 분명히 37장 이후에서부터 창세기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후손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린 요셉이 순수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눈치가 있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어린 요셉의 성격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2절이에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죠.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2절에서 보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참 흥미롭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셉은 한참 뒤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가족과 형제들에 대한 배려로 연결되어지는 매우 선한 이미지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요셉은 진지하고 배려가 있는 성숙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형제의 잘못을 곧이곧대로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바치는 조금은 치졸하고 약삭빠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그렇게 어려서 철없는 아이가 또 아니에요. 성경 2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요셉을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17살이에요. 지금도 17살이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갈 때예요. 당시에는 훨씬 더 그렇죠. 훨씬 더 철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는 조금 그런 얍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누구도 보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칭찬받으니까요. 매번.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신뢰도 있었어요. 즉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요셉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야곱은 다 받아주고 들어줄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곱은 요셉이 말하는 형들의 잘못을 듣고도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2절에서는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는데 야곱은 형들의 그 잘못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의 말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혼냈거나 책망을 하긴 했지만 그 일이 37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에 대한 사건들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빼놓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야곱이 형들의 잘못을 책망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의 성품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야곱이 그 아들들의 잘못을 책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지금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형들의 잘못을 특별한 고민 없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정도로 직선적이고요, 순진했어요. 또 그만큼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3절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채색옷을 입혔대요. 그 이유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의 죽음과 맞바꾼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애틋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그만큼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도 받았어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얼마나 그 불편한 마음이 컸든지 4절의 끝에 보면 형제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불편해서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쉽게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들이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직역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평안해라 라고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너 어떻게 사나 보자. 네가 그렇게 하고도 잘 살 것 같아? 네 마음이 편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되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그래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있으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드러나는 모든 형제들의 행함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인간이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결론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전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고 인간의 감정에 따라 요셉을 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맡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지극히 선한 결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보면 정말 잘 나가는 동기들이나 잘 나가고 있는 누구를 보면 약올라요. 쟤는 도대체 왜 저렇게 잘 나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그런 생각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차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냥 요셉이 싫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그냥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또 다른 이유로 이전보다 더 많이 요셉을 미워하게 돼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요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부터 기록해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의 꿈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두 같은 밭에서 곡식을 끊고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8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8절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진짜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될 수 있니? 과연 네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그 말이 정말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형들이 하는 그 질문의 질문의 의미가 요셉아 네가 진짜 그런 꿈을 꿨니?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냐, 그 실현의 가능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형들은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그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는 미래에 자라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밤중에 내가 잘 때의 꿈 그냥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정말 네 삶 가운데서 일어날 거라고 믿느냐라고 요셉의 형들이 묻고 있는 거죠. 즉 형들은 요셉이 그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꿈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는 것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요셉의 형들도 상처를 받았고요, 요셉도 또 다른 의미로 상처를 받았어요. 왜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니까요. 왕따를 당하게 되니까요. 그런데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각각 당하는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받은 상처는요, 요셉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꿈을 꿨다고, 그 꿈에 대해서 상처받았다고 요셉에게 야, 너 이제 잠자지 마. 너 잠자면 꿈 꾸니까 이제 자지 마. 너 자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또 잔다고 해서 너 다음부터 꿈 꾸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니까요. 자연적으로 꾸어지는 거니까요. 그 꿈을 꾸는 게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정말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려고 시기와 질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하나님께 써야지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않고요,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를 오롯이 요셉을 향해서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기와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기와 질투라는 그 사람에게 내가 100번 얘기해봐야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내 마음의 아픔을 내어놓고 내 마음의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료가,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요. 분명히 8절에서 형들의 미움은 더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요셉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건에 대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두 번째 꿈을 꿔요. 9절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꿈에서도 요셉을 의미하는 별들을 향해서 요셉의 부모 그리고 형제들을 의미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해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또 이야기하네요. 정말 철이 없는 거죠. 눈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보다 오히려 아버지 야곱이 더 크게 호통을 쳐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께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야곱은요,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에게 우리 모두가 절할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묻는 거죠. 그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둘째로 형제간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곱이 크게 요셉에게 분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하는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형들이나 아버지 야곱의 분노는 보여요.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감정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철없는 요셉처럼 보여요. 아무 속 없는 요셉처럼. 그렇게 혼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요셉이요. 즉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야곱의 분노에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아요.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지도 않고요. 이거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에요 라고 항변하지도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문을 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도 않아요.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픔과 괴로움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요셉은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될지, 내게 왜 이런 꿈을 꾸게 하는지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믿는 거예요. 비록 형들의 그 시기가, 아버지 야곱의 분노가 그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아픔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자기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요, 결국엔 요셉의 꿈을 그의 가슴에 새겨놓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인가는 이루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큰 소리로 요셉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힘듦도 어려움도 또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도 또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도 다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